여러분 꼭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복음을 깊이 깨닫고 누리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참 좋았다, 재밌었다. 그거는 충족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힘을 얻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 교회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 교회는 물론 이제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가 세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그랬지만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세운 것도 아니고 평신도가 세웠다고 그래요. 우리가 평신도를 과소평가는 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좀 약하겠죠. 아무래도 신학을 한 목회자가 또 교회를 목회하는 거하고 뭐 전도를 잘한다 할지라도 평신도가 목회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이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평신도가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삶은 있었어요.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또 개중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복음을 모르니까, 구원의 축복을 모르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삶은 있지만은 무언가 그들에게는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그 어려운 와중에서 뭔가 좀 구원의 능력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힘을 주려고, 그들을 위로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이. 그런데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동생이죠.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7교회가 나오죠. 물론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그런 교회도 있었지만 대개 교회가 우상 숭배하고 좀 음란하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복음을 안다고는 하지만은 삶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그들에게 삶을,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지금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삶은 있었는데 제대로 이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뭔가 확신이 필요했거든요.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했고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여러분 꼭 깨닫고 답을 얻으시는 시간 꼭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전도하러 갔다가 어떤 권사님이 애를 업고 왔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오늘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은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무슨 낯짝으로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며느리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네. 그런 내가 부끄럽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구원을.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좀 잘 살면 천국 갈 것 같다가도 내가 잘못 살면 지옥 가고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살릴 수가 있겠어요? 나 하나도 주체를 못하는데.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안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변절하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나하고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어요. 내 삶하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자녀인 겁니다. 오늘 그런 부분을 이 로마서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로마 황제 10명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울렐리우스, 네로, 하드리안, 뭐 이름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습니까? 사자밥이 되게 하고 산채로 매장하고 가죽을 벗겨 죽이고요. 사람 가죽도 대단하더라고 이게.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양가죽을 입혀가지고 도사견에게 물려 죽게 하고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핍박을 하고요. 또 네로는 로마시에다 불을 질러놓고 백성들이 뭐라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 해놓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요. 누명을 씌워서 이런 엄청난 박해를 250년 동안 받았다니까.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로마인서를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배경을 알고 로마서를 보시면 제대로 보여지겠죠. 요한복음 6장 39절을 찾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잃지 아니하시겠다. 빼앗기지 않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이런 구원을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좀 내가 조금 잘못 살고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게 습관적으로 계속 잘못 살고 있다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태국에 가니까 두리안이라고 하는 막 울퉁불퉁한 열매가 있다. 냄새가 지독해. 잡숴보셨죠? 예? 참, 대화가 안 통하네 참. 냄새가 지독한데 맛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엄청 비쌉니다. 근데 거기서는 싸더라고. 그거 실컷 먹었거든. 그 나무를 저는 본 적이 없어도 냄새는 지독하지만 참 맛있다. 이 두리안 나무는 참 좋은 나무겠구나. 그렇잖아요. 잠깐 스쳐 지나갈 사람이라면 몰라도 같이 오랫동안 사는 사람은 어느 정도 알아요. 너무 습관적으로 범죄해, 저 사람이. 어쩌다 실수하는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범죄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그러면 구원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연약해서, 그렇잖아. 우리는 사단한테 노출되어 있잖아요. 사주팔자 운명 사단의 룰에서 해방되긴 했지만 사단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절대로 이제는 지옥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있고 복음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잖아요. 하박국 3장 17, 18절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곡식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이 어디 있었습니까? 소유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뭘 많이 가졌냐, 있냐 없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가 슬퍼했다 그러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 자체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의 거기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지난번에 수요 메시지입니까? 예. 수요 메시지입니까? 우리는 응답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시험 들고. 그게 즐거움이 됐다가도 슬픔이 됐다가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응답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축복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자체로 그는 기뻐했어요. 우리 신앙이 그래야 돼요. 또 하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영원한 구원.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받은 바 구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 죽어 마땅할 나를,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능력 전혀 없는 나를 하나님이 전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신 거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했을 때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근거합니다. 변하는 것 가지고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맞죠? 지금 우리 젊은 연명치들 얼굴 예쁘잖아요. 그게 기쁨이 됩니다. 막 꾸미고 막 조금 있어봐. 조금 있어봐. 아무리 폼 잡아도 사진 잘 안 나옵니다. 예쁜 얼굴이 늙고 변하면 그 기쁨 사라져요. 친구도 나를 배신해요. 남편도 아내도 나를 슬프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 딱 한 분 계세요.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 있어요.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요, 영원한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 짜증날 일이 더 많나 봐. 그때마다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누가 못 뺏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역사관은 종말론적인 역사관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론적인 역사관 아닙니다. 뭐 개도 됐다가 태어나서 소도 됐다가 쥐도 됐다가 참 그게 아니고 세계복음화 되는 날 예수님 재림하시고 지구의 종말이 와요.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역사관이거든요. 뭐 토인비의 역사관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복음화가 되면 종말이 온다는 말은 구원 중심으로 역사를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할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에게 모든 관심은 다 갖고 있다. 여러분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산업인이. 왜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복음 전할 자에게 복음 가진 자에게 모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불신자가 복을 받냐? 불신자가 다 죽어버리면 우리도 영향이 있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일반 은총이라고요.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받는 자들이고 불신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 은총. 신학적으로.
불신자를 왜 축복하냐? 그들이 또 뭐를 만들어내야 우리도 그걸 이용해서 살 거 아닙니까? 그들도 없어져 버리면 우리도 살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불신자들을 축복하고 이 사회가 지속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요즘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쉽게 저 지구 끝까지 갈 수 있냐? 불신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만들었겠죠. 우리가 그걸 다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세계 보고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이 스마트폰 가지고 여기 중독이 되고 잘못된 경우 너무 많지만 이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걸 잘 다루면 굉장한 무기가 돼요. 사탄을 깨뜨릴 수 있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고 하면 구원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걸 지금 해나가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구원하고 관계없는 곳에 있다.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예요. 산업인이 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 속에 있지 않다. 잘 되면 더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로마 교회 당시 어땠습니까? 첫째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프린트물을 보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아니라요, 황제를 일컬어서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 말은 신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아우구스투스란 말이 황제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게 프린트가 된 것 같아요. 잘 보시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황제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다니까. 신적인 존재, 구원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다른 신을 믿으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니까. 그래서 250년간 핍박을 받았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들의 믿음이 소문났다고 그래요. 세계 만방에. 그 정도로 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로마 지금 카타콤 한번 가보세요. 카타콤 지하 묘소. 500 속에다 500kg 굴을 뚫었는데 많이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한번 잘못 들어가면은 일본 기독교 청년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너무 들어갔다가 나중에 발견했는데 다 죽었어요. 굶어 죽은 게 아니고 놀래서 죽었어요. 찾지를 못하니까 사람이 너무 놀래면 죽는다네. 심장이 정지된다네,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를 막아놨어요. 못 들어가게. 근데 그 지하 묘소에 들어가니까 500km에 굴을 뚫어놨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어요. 거기서 또 매장을 하고 땅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하니까. 그래서 야, 눈물 나더라고. 야, 우리는 너무 편하게 하고 있구나. 신앙생활에 너무 토를 많이 다는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죄송하더라고. 그런 걸 볼 때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신도가 세웠기 때문에 구원론에 관해서 조금 약했어요. 성경적인 지식이 좀 부족했다 그 말이에요. 삶은 있었어도. 또 때로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기독교인 가운데 착하게 살면 되고 열심히 살면 되지. 그래서 착하게 사는데 사실은 복음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언젠가는 또 한계가 오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뭔가 용기를 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로마인서를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원죄에 대해서 바울은 처음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죄 때문이라는 것을
근데 이 원죄는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전달되는 죄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가 혹시 태중에서 죽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다고. 아니,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잘못 만드는 건 부셔버릴 수도 있는 거지. 토기장이 마음이지. 우리가 대단한 존재이긴 하지만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냐.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아르메니아 얘기하려다가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유아 세례 가지고 태아가 구원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가지고 한참 다툼이 있었거든요. 싸운 건 아니고 그들은 상처가 있어요. 옆에 터키가, 트리키예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아르메니아 사람 150만 명을 학살했는데 왜? 유일한 기독교니까. 거기는 이슬람이거든요. 여러분, 무슬림은 이슬람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슬람은 종교 이름이고요. 그 알라를 섬기는. 모슬렘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무슬림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변은 싹 다 지금 아제르바이잔인가 지금 거기하고 전쟁 붙었잖아요. 거기도 이슬람이라고. 지금 전쟁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기독교 국가거든 거기가. 12월 달에 아마 아르메니아 선교팀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할 겁니다. 수요일 날. 이번에는 제가 제주도에 가서 설교도 하고 아르메니아 선교에 대한 홍보도 했었죠. 2, 3, 7 날 하니까 우리는 아프리카를 놓고 중국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라는데 또 해야죠, 우리는. 그런데 그때 어린 아이들을 많이 죽였다네. 임신한 여자들을 많이 죽이고. 제가 거기 그 역사 박물관에서 사진 다 찍어 왔거든요. 막 목을 잘 죽이고. 필요하신 분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찍어 왔다니까 사진을. 그 기념관이 있더라고. 유대인들도 그런 기념관을 워싱턴에 만들어 놨대요. 거기도 만들어 놨어요. 비참하게 죽였어요. 기독교인들을. 그때 아이들을 많이 죽은 어린 아이들.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 지금도 어린 아이들 다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영접해야만 구원 받는 거다. 그랬더니 막 이분들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막 그때 한참 논란이 많았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또 믿음이 아니고는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바울이 처음부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그 제주도에서 핵심 집회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답답했었대요. 일반 교회 다니면서. 원죄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이 복음을 알고 알았다. 답을 얻었다. 어제 그런 간증을 하더만. 다 보셨죠? 어제 방송? 지금 보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8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행함으로 절대로 우리는 죽었던 자인데 무슨 행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멘.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율법 자체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요. 율법을 주신 것은 죄인임을 알게 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이 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지, 율법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다가 지금까지 문제잖아요. 몇천 년 동안 유리 방황하다가 1948년도에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돌아왔다가 거기 잘 살던 팔레스타인들하고 갈등, 지금까지 막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답을 안 내려버리면요, 죽도록 고생한다니까요.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 자기 땅 아닙니까? 가만히 거기서 살면 되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가게 하려고 주신 건데, 그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히틀러한테 600만 명씩 학살당하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말이에요. 로마서 9장 11절 13절 보니까 바울이요, 야곱과 에서에 대한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거든요. 자, 저를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는요, 쌍둥이입니다.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태중에 있었을 때 차이가 없어요. 태어나야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뭐 몸무게가 누구는 몇 킬로 차이가 나지, 태중에 있는데 어떻게 해? 엄마 자궁에 착상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알아요? 차이가 있는지.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기를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를 하나님은 저주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게 은혜라는 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선민 사상에 빠져 있어가지고 죽도록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복음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만 복음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되거든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절대로 구원은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 어떤 것도 못 끊어요. 그 어떤 것도 못 끊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합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서서 여리고 평지에다가 진을 치고요, 여리고 성에 있는 병사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총검술 훈련을 하라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싸움은 남자들이 하는 건데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요, 며칠 동안 못 싸워요. 호경수술 아닙니까? 위험천만한 일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왜냐? 광야 생활을 하면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든. 난지 8일 된 남자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할례를 행하고 들어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 병사가 쳐들어오면 몰살당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행하는 순간, 들어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순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을 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할례가 뭐길래? 하나님 자녀라는 증표예요, 증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순간 사단의 세력은 무력화돼요. 무너집니다. 진짜입니다. 나는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이 확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을 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못 누리는 거지 뭘. 안 그래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7장 4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 종류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또 회개의 열매와 전도 선교 열매를 맺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니까.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참된 믿음은 열매를 수반하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건 당연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천만의 말씀. 그게 구원파 이단이에요. 구원파 이단이라니까. 막 살인도 하잖아요. 왜냐? 이미 천국 백성 됐는데 좀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떠냐는 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동전의 앞면과 뒷면하고 같아요. 물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거지만 그러나 행위가 반드시 수반돼야 돼요. 막 고의적으로 범죄하고 습관적인 범죄하는 그런 분이 있다. 그분은 어떤 면에서 가짜일 수도 있어요. 100%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다시 말하면 이 로마 교회 교인들, 이분들은 이런 삶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처럼 확실한 복음, 구원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은 삶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았겠죠. 그 어려운 핍박을 이겨냈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 구원의 의미를 잘 알면서도 잘 못 살고 있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또 삶을 사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힘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힘을 얻으세요. 로마서 8장 32절을 찾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뭘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 이 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니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이 우리 찬양대 대원들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찬양대 대원들? 여러분 자신이. 근데 맨날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잖아. 안 그런가? 저는 시편 23편 1절을 좋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가장 어려울 때 한 다윗의 고백. 다윗은 예수 안에 다 있음을 진짜 믿었거든요. 비록 쫓기는 상황이고 없는 게 많지만은 사실 다 가졌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찾습니다. 8장 26절, 28절. 그 앞에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잘못됐습니까? 실수했습니까? 괜찮아요. 그걸 인정하시고 복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못한 거예요. 이게 축복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게 진정한 실수가 되고 낭패가 되지만 인정하고 복음으로 돌아가면요 실수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잘못된 자리에 있습니까? 인정하시고 복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도우신다니까, 우리를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어요.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 이 구원을 누리면 삶이 쉬워져요. 삶이 쉬워져요. 여러분, 구원을 누리면 삶이 어떻게 된다고? 쉬워져요. 구원도 못 누리면서 내가 막 착하게 살라고 열심히 살라고 노력하면 작심 3일이라. 3일은 무슨 3일이야. 작심 하루. 결심한 대로 됩니까? 여러분, 구원을 누리면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삶이 쉬워진다니까. 그래서 로마교회 교인들한테 바울은요, 이 구원으로 넉넉히 이김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아무리 네로가 핍박을 하고 기독교인 잡아 죽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면 내가 막 그거를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그 아들 부부가 맞벌이 부부라. 근데 5명을 낳았어. 손주를 5명을 키우는데 이분은요, 눈물이 강같이 흘러.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그분. 근데 어느 날 이분 얼굴이 환하게 폈더라고. 권사님, 맨날 울던 분이, 눈물을 달고 사는 분이 어찌 이렇게 밝은 얼굴을 하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복음을 알고 구원의 축복을 알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니까 이제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러더라고. 예전에는 큰 놈이 어디 뛰어나가진 않나, 누가 유괴가지 않나, 온통, 그리고 여기서 삐굴고 저기서 울고 싸우고 어디 흉터나지 않았나 맨날 고민했는데 내가 복음을 알고 받은 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너무 쉬워졌어. 맞아요, 맞아. 사업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늘 후회하는 게 뭐냐? 내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제일 많이 성경을 보는 목사가 되겠다. 제일 많이 현장 가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책을 많이 보는 목사. 4가지 기도 제목. 근데 그 기도를 벌써 오랫동안 하고 있어, 지금 여기서. 근데 제가 어떤 친구 목사 전화를 했어요. 급한 일이 전화했더니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이요, 기도 중에 있어요. 잠깐 바꿔보라고 하세요. 지금 급합니다. 죽어도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그 어떤 사람도 안 바꿔주면 큰일 난대. 좀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급한데, 잠깐 기도 중단하고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야, 그래 말이야. 저렇게 기도도 하는데. 저렇게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절대 다른 전화 안 받고요. 누구하고도 접촉해요. 딱 그 시간은 온전히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과 소통.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쉬워져요. 정말 쉬워집니다. 목회도 쉬워져요. 진짜 내가 하려고 하면 병 들어요. 오만 병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도록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 그리스도 누리면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 책임지세요. 사업도.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구원이 뭡니까? 2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현재적 축복, 종말론적 축복. 종말에 죽어서 들어갈 천국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 또 하나는 뭐예요? 현재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 현재적 축복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죽은 후만 바라볼 겁니까?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축복을 못 누릴 거예요? 안 누릴 거예요? 물론 일제시대 때는 현재적 축복을 강조하면요, 막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다 보면요 감옥 가야 돼요. 일본 사람들이요 핍박해요.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축복만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구원은 천국 가는 거다. 왜냐? 현재적 축복을 얘기하면 당장 어려움 당하니까. 그래서 나도 어릴 때 맨날 천국 가는 거로만 알고 있었어, 구원을. 어려가지고 맨날 천국만 바라봤다니까.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천국 가시는 거 어마어마한 영원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쉬워져요, 모든 게. 어떤 핍박이 와도 문제될 게 없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인데 최고의 무기가 받은 바 구원이에요. 여러분, 사단을 뭘로 이기겠습니까? 저 세상을 뭘로 이기겠습니까? 돈으로 이기겠습니까? 권력으로 이기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명예로 이기겠습니까? 전 불신자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못 이겨요. 수단, 방법을 안 가려. 그들은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여러분은 죽일 수는 없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받은 바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능가합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최고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정말 확신하는 가운데 나와 현장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